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국 상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직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렴풋이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고 차등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상급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늘의 상, 그 유무에 관련이 없이 정말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천국 상급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 상급의 유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천국 상급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부인하곤 합니다. 먼저 포도원 품꾼 비유를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하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시작하는데,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부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른 아침 나가서 일꾼을 부르고, 오후 3시쯤 나가서 또 일꾼을 부르고, 또 오후 6시쯤 나가서 또 일꾼을 부르고, 또 오후 9시쯤 나가서 또 일꾼을 부르고, 그리고 오후 11시쯤 돼서도 일꾼을 불러서 12시에 품삯을 주는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11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 이거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했는데 이제 막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준다면 누가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국 상급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봐라,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상급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도원 품꾼 비유만 보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언제 일찍 온 거나 늦게 온 거나 많이 일하나 작게 일하나 똑같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전체를 다 봐야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 천국에 상급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을 살펴본다고 하죠. 그 문맥은 바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시작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비유가 사실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어떤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내가 먼저 나오자 할지니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시간 관계상 성경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질문의 처음 답변은 십계명을 근간한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저는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키며 살았어요. 이 말은 그러면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네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답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하니까 청년이 근심을 하고 주님 곁을 떠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문장에서 청년이 질문한 것은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좀 전에 읽었던 19장 21절에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라고 덧붙여 영생 위에 상급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다면 참 잘 산 것이야. 그렇다면 율법의 가르침인 네 이웃을 직접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라. 그렇게 하면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과하게 해석한 것 같이 보입니까?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답변에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옳다구나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가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곁에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귀를 쫑긋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예수님의 답변은 야,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말씀에 준하는 삶을 살며 나를 따라오면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다 얻을 거야.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입장은 뭐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 무슨 상을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공로를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며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공로에 근거한 헌신과 충성에 근거한 상급을 질문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너희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들을 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충성 헌신한 우리에게 무슨 상급을 주십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그 이상의 답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주님과 같은 권세인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그런 권세자가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 더 나아가 이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를 위해 산 자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다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하반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영생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증폭되어집니다. 야, 영생은 당연히 받는 거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는데, 응? 그래요. 문맥을 살펴보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자신이 희생한 것보다, 헌신한 것보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일한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 완전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보장하셨단 말입니다. 하늘의 보화, 여러 배를 받는 것, 12보좌,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상급이 있고 그 상급에 차등이 있음을 설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나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는 천국 상급을 언급하는데, 천국 상급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더 귀한 메시지가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가 나느니라. 앞서 제가 포도원 품꾼 비유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하면서 먼저 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될 자가 먼저 된다. 포도원 품고 비유하면서 그래서 먼저 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청년은 다 버리지 못하고 말씀만 조금 지키며 살았습니다. 상급이 뭡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상급은 있어.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좀 뜬금없죠. 상급은 있는데 베드로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 비유까지 하면서 완전히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질문 속에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그 질문 안에는 자기 공로 사상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 청년은 다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공로와 헌신과 충성을 계산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앞세웠어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당연히 영생을 받는 건 맞죠?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하더라도 평가하고 상급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베드로, 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계산해서 상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교해서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했는데 나와 우리 가족과 후손이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공로 사상에 물든 베드로와 오늘날 잘못된 열심으로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될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교훈하신 겁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은 제각각 다른 시간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품삯을 나눠주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불평등하게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거리를 걷는 우리와 함께 하였네. 종일 수고한 우리와 함께 어떻게 똑같이 대우해 줄 수 있습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죠. 당연한 우리의 요구죠. 그런데 주인의 질문, 답변 어떨까요?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가 같이 주는 것이 내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나.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주님께서 사실은 비유가 좀 굉장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는 자기 공로라는 그 악을 도려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는 상급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상급은 분명히 있는데 상급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되는 이 비유,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을 안 받는 민족이 유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비유가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보아온 일들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열중 쉬어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그 뿌리를 살펴보면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뿌리를 살펴보면 베드로처럼 자기 공로를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교회에서 대우해 주지 않지? 섭섭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보통 교회 내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보면 몰라줘서입니다. 그래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수고와 애씀 때로는 몰라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이렇게 쓸고 닦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몰라주지? 저 사람은 그냥 늦게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밥만 먹고 가는데 저 사람하고는 막 칭찬하고 뭐 잘했다고 막 수고했다고 그러고 나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매일 나와서 청소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주지? 너무 섭섭하네? 이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누군가 봐줘서 하는 겁니까? 누군가 알아봐주기를 바라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이미 자기가 정해버린 거예요. 나의 공로, 헌신, 충성은 이 정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나? 모든 것을 버렸어. 나 희생했어. 주님 따랐어. 그러면 주님 나한테 뭐 줄 거예요? 라는 질문이 맞냐 말입니다. 주님은 다 버렸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목숨을 버렸는데 나는 기껏 세상의 것 조금 헌신하고 세상의 시간 조금 보탰는데 뭐 줄 거냐고. 이 말이 뭐예요? 죽은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냐고 멱살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보따리 내놔 하면서 살려줬더니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실수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핑계거리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은혜 받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전국을 찌는 거예요. 먼저 됐다고? 나중 될 수 있다. 나중 됐다고? 의기소침하지 마. 먼저 될 수 있어.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한테 줄 상급이 없네. 영생은 얻는데 하늘에 보화가 없네. 영생은 얻는데 여러 배나 줄 것이 없네. 네가 이 세상에서 네가 충성해서 내가 준 그 복들을 사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 까먹었다. 그것을 굴리고 굴려서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좀 먹고 좀 먹고 좀 먹어서 네한테 줄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천상의 교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24 장로들이 주님의 좌우편에 보좌에 둘러앉은 모습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던지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축복과 영광의 자리를 주시다니요 하는 그런 장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기억나시죠? 근데 보십시다. 24 장로들, 아까 예수님이 말한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12제자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좌에 앉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둘러싼 보좌에 앉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좌에 앉아서 띵가띵가 하려고 앉는 게 아니잖아.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주님과 함께 재판관이 되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모든 결정과 판단은 주님이 하시지만 이 24 장로들과 함께 무엇을 논의할까요? 조 목사 왔습니다. 이 사람 상급이 잠깐만, 조 목사가 1980년대에 이런 일을 했고 87년도에 이런 일을 했고 90년도에 이런 일을 했고 2002년도에 이런 일을 했고 2003년도 4년도 23년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줄 게 많네요. 그러냐? 조 목사가 그렇게 잘했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화 내가 여러 배나 줄게. 그들이 그런 자리에서 주님과 우리가 받을 상급을 논의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처음 마음을 상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첫사랑 회복 하고 싶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는데 첫사랑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죠. 그 강력한 그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온기, 그 열정이 쭉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봅시다. 성경은 보좌 앞에 심판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상급의 유무를 결정하고 얼마나 받을까를 판단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곳이 어떤 장소가 돼야 돼요? 시상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자들이 받을 시상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사람은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먼저 됐다가 나중되면 시상대에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좀 늦게 출발했는데 나중했는데 먼저 됐어. 그럼 뭐가 돼요? 시상대의 자리에 딱 동메달, 은메달, 가장 높은 금메달 자리에 딱 앉아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과 함께 기념 촬영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달려야 될 것입니다. 늘 가슴이 묵직하게 오는 어떤 무거움이 있다면 먼저 되셨던 분들을 때문입니다. 그때 그 좋았던, 그 행복했던, 그 열심을 냈던 그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그저 추억으로 그땐 그랬지로 남는다면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차라리 높게 예수 믿고 마지막에 뜨겁게 헌신하다 가면 기억에라도 남는데, 좋은 기억이라도 남는데,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못해. 좋은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참 이상하게 그냥 예수 잘 안 믿고 막 그냥 빼질거리더니 지금 잘 믿어. 좋은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에요? 좋은 기억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상급은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상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상급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상급을 작정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 더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의 시상대 앞에 똑바로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묵묵히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